오늘은 부활주일, 2024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만 돌고 들어와 밥 먹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마침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소 조금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소식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들려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부활이 정말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부활 말이 돼? 부활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시죠? 아멘. 믿어지세요? 이 부활이라는 게 어떤 성경에 기록된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안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성, 역사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나아서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이 부활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정말 제 경험 안에서 충분히 믿어질 수 있게끔 더 공부도 하고 노력하려는 자세들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믿으려고 노력하는 태도 안에서 좀 믿어지고 있는 거죠.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이랑 어떤 이런 부활에 관해서 부활에 대한 신학 혹은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아마도 그 친구들이 저를 몰래 조용하게 차단받거나 좀 이렇게 멀리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 같은 어떤 이성과 합리,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안에서 어떤 죽은 사람이, 그것도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주제로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좀 먼저 인정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만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일반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환경이 퍽퍽하고 건조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일반의 시민들조차도 다 부활의 소식을 믿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구전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흐려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중세를 거쳐오면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기근과 핍박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신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어라는 어떤 회의감들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이성과 합리,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걸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가면 좋겠는데 2000년 전에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부활의 소식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어쩌면 가장 허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수가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다수가 진리가 무조건 되진 않죠. 늘 소수의 진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민주주의도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고는 하는데, 비슷한 맥락 안에서 다수가 이걸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소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수가 부활을 못 믿겠어, 나 이건 진리가 아닌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라고 할지언정 다수가 아니라고 한들 그 진리는 왜곡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주인공이, 그분은 예일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시카고의 가장 저명한 트리뷴지, 그 저널리스트, 거기에 입사를 해가지고 일을 합니다. 최연소 기자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성공적이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무신론자예요. 한 번은 그 트리뷴지의 부활의 비역사성, 비진실성을 연재하기 위해서 기사 자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겠어요?
논문도 많이 읽어보고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예루살렘도 가고 교수님들도 만나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비역사성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준비하는데, 기사를 준비하면 할수록,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사실이구나라고 밖에 결론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됩니다. 이런 뜻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부활은 거짓이야, 그걸 어떻게 믿어라고 한들 이 소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닌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왜곡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어떤 판타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역사라고요. 진실이라고요. 비록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 입체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과 생각의 사고는 그것을 어떤 믿으려는 자세와 노력으로서 말씀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그만 놀고 들어와서 밥 먹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지난 주 중에 수연이랑 차 타고 가다 이야기를 좀 나눌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대뜸 저한테 묻는 질문이, 목사님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인물이 누구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저 좀 생각할 여유를 좀 주고 질문을 하면 나름 이렇게 좀 갑자기 물어보는 바람에 나름 떠오른 대답이 뭐였냐면, 구약에서는 요셉이다. 요셉은 뭔가 저한테 느껴지기에는 굉장히 모범생 같거든요. 단 한 번도 속도 안 썩였을 것 같고, 그냥 뭐 처음부터 이 모태신앙으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자랐을 것 같은. 그리고 저에게 가장 다이나믹한 거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그거를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럽다였어요. 정말 말 그대로 존경스럽다. 근데 사실 저에게 더 어떤 매력적인 인물은 신약의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약에는 요셉이 떠오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떠오른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출생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바울의 가문과 출신과 그 배경은 굉장히 화려해서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는 그냥 자연스럽게 성공의 길, 권력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누구나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그때 당시에는 다 계급이 어느 정도 이게 그레이드가 달랐는데 어떻게 나뉘어지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교육 과정과 누구의 지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조차도 다 그레이드가 다르는데, 그 바울은 완전한 탑 클래스였다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라고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이건 180도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바뀌어요. 두 가지가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그가 믿는 내용이 바뀌죠. 라이프라고 하는 어떤 생명 복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게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 그는 완전한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한 핍박의 삶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죽을 고비만 넘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베스트셀러 소설 작가 중에 유현종이라는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역사 소설을 많이 쓰셨어요. 뭐 영계소문, 대조영, 임꺽정 등등등을 많이 쓰신 분인데, 특이하게 이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소설을, 장편 소설을 쓰세요. 근데 그가 인터뷰에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터키에서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로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디모데후서를 읽다가 성경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때 갑자기 신학자 바울, 사도로서의 바울, 전도자 바울이 아니라 인간 바울의 모습을 느끼는 것 같았다. 바울이 본 예수님, 그리고 인간으로서 본 바울의 이 모습을 내가 남기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장편소설 사도 바울을 쓴 거예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렇게, 바울의 삶을 소개하자면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곧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가면서 평생을 전도하고 선교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바울은 속옷에 겉옷인 토카만 걸치고 성경책 하나와 지필묵, 외투 한 벌만 보퉁이에 싸 짊어지고 오직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수만 마일의 형극의 길을 헤맸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것도 셀 수 없었다. 동족인 헬라자에게 40에 한 대 감한 채찍도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3번 맞아 사경을 헤매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한 번이며
산중 강도를 만나 털린 적도 수없이 많았고 바다에 파선을 당하고 표류한 것도 3번이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며칠 동안 굶어가며 30년 동안 오직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만을 전도하며 다녔다. 그래서 나중에 순교당했다. 그런데도 전도와 선교를 그치지 않았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탑 클래스, 그냥 사실 삶만 지켜내도 그 완전한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인물인데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완전한 핍박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 위대하긴 하지만 내가 바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 저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요 라고 감히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죠. 하늘의 영광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이 힘들고 내 주변이 힘들 때 그걸 난 눈뜨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동시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적어도 이 삶을 살아내기까지 뭐 한 가지는 달랐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소유한 세계관은 뭘까? 적어도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관, 그 죽음을 바라보는 눈은 어느 정도 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말,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이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우리가 한번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종말은, 종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종말, 마치다와 끝, 마치는 것과 끝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조되는 단어의 성격으로 하나는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은 그리스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아르케는 어떤 시간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서 우주 만물의 시작, 원리의 첫 출발, 그걸 의미해요. 어떤 시간으로서의 시작보다도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의 원리와 배경과 목적,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게 아르케, 이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끝, 종말 역시도 그냥 시간으로서의 단순히 마무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이 우주 만물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마칠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삶의 시간도 우린 이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태어났어, 1988년 11월 30일에 태어났어, 이 시작만을 우리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원리와 어떤 배경으로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목적으로서 태어났는지. 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end, 맞나요? end, 끝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에는 목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 end라고 하는, 우리는 보통 그냥 끝이라는 의미로만 사용을 하는데 목적이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end도 시간의 어떤 마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으로서의 끝을 우리가 같이 염두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 죽으면 사람은 끝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조차도 그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취와 과정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시각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보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이 문장 한 문장이 바울의 삶을 다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견디며, 아니 견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즐겼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 삶을 기꺼이 감수하고 즐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 삶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장막, 텐트라고 하죠. 텐트.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살 집을 위해서 텐트를 찾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뭐 아파트 혹은 어떤 훌륭한 집, 견고한 집을 얻기 위해서 살지, 우리 한 가족이 평생을 살기 위해서 텐트를 치려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 텐트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텐트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집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든 이것이 풍요롭든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부활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미 전장에서 4장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같은 맥락 안에서 바울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장막 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장막 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곧 부활이라는 거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아멘. 계속 띄어놔주세요. 마지막,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막집, 장막을 소유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생명으로 삼켜버리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 큰 소망이 그 두려움을 이겨버린다고요. 덮어버린다고요. 먹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음 앞에서도 초연해질 수 있는, 물론 힘들어요. 저도 주중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선뜻 위로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제 인간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마음이어서. 그러나 제가 믿는 진리 안에서는 이 죽는 것조차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움 자체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두려움을 소망이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 소망이 더 커져 버리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을 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소망이 덮어버린다니까요. 그 소망이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부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두려움을 소망이 덮어버리길 소망한다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이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두려움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보증하셔서 압도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 볼게요. 9절 봅시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압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두려움을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땅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 나라에 있거나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다라고요. 문답의 1번, 모든 문답의 1번이 뭡니까?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 삼켜졌다라니까요. 생명에 의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덮어져 버렸다라고요. 안 되시는 분들 성령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실 거예요 다들. 우리나라의 지성인이었다라고 하는 분 중에 이어령 선생님, 그죠? 이어령 선생님께서 마지막 책을 쓰시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은 아마 이런 것 같다. 죽음을 앞둔, 정말 죽음을 앞둔 그분이 죽음은 이런 것 같다. 내가 그랬지. 죽음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내가 신나게 글을 쓰고 있는데, 신나게 놀이터에서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소리를 부르는 거야. 엄마가 나를 부르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서 밥 먹어라.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다. 어릴 때 엄마는 밥이고 품이고 생명이다. 이제 그만 놀고 생명으로 오라는 부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죽음은 또 하나의 부활이자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곧 모태로부터의 기환이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어느 정도 좀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놀이터에서 그냥 놀고 뭐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놀던 세대인데, 그 선무동 그 끝자락에서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은 꼭 한 반 무리 정도는 저녁 6시 7시 되면 엄마가 불러요. 야 밥 먹고 와서 놀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요. 개 중에 또 반 정도는 뭐 맞벌이 하느라 바쁘시고 정서적인 이런 환경적으로 케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남아서 놀아요. 그럼 그때만 해도 노는 게 더 좋은 줄 알아요. 야 너는 뭐 놀다가 그만 봐. 자 안 가고 싶어 하고 친구들은 엄마한테 막 끌려가니까. 근데 지금에서야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갈 곳이, 나를 불러주는 엄마의 품이 있는 그게 진짜 소중한 거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어령 선생님이 죽음은 엄마 품으로 우리를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애야 그만 밥 놀고 놀아. 이제 밥 먹어야지. 이제 내 품에 와야지. 부활해야지. 생명을 얻어야지. 내가 너의 생명이잖아. 엄마의 품으로 다시 귀환하는 거라고요.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부활의 소망이 기쁨과 진짜 참된 진리와 소망으로, 애야 그만 놀고 와서 밥 먹어라,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면서 예배가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